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13장 비유들이 쫙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보시겠습니다. 제 책으로 20페이지인데요. 찾으신 줄 아시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까닭은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완전히 예수님께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너희에게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죠. 그런데요, 이 말씀과 연관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 더 가서 볼 곳이 있네요. 마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4절로 갑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을 하셨을 적에 제자들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오늘 어린이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예수님은 참 이 땅에 오셔서 큰일 하신 것 중에 우리 어른들이 흔히 너희들 저리 가거라 이러면서 아이들을 하찮게 귀해 보이지 않았던 그 인식을 부녀들의, 여인들의 위상을 높인 것과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일러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날이 제정되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수에 넣지도 아니하고 잘 먹이도 아니하고 최근에는 심지어 학대를 하는 예가 많이 나오는 거.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어린이들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마태복음에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람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고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예, 저희들이 어린이를 과거에 잘못 사랑해 주지 못하고 제대로 대해주지 못하고 한 것,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얘들아, 어린애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 말씀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를 말씀하실 적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임박한 즈음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금방 약대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신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그 다 큰 성년된 어른들을 얘들아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예수님 자신도 벌써 아이들 동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 어린이 세계에서 지금 계신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또 한 군데서 얘들아 말씀을 하신 곳이 있어요. 어디냐고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는데도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요한복음 21장 5절에 그러니까 나도 너도 그럼 고기 잡으러 다시 옛날 곳으로 돌아갔는데요. 밤새도록 저들이 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때에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실 적에 역시 얘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저희들 우리 모여있는 얘들아 말씀을 하셨을 적에 내가 이만큼 크고 늙었는데 나를 어린이 취급하시다니 그러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 음성 자체가 그 부르시는 거기에 저희들이 한없는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도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이들에게 허락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제목을 잡아서 얘들아 아까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얘들아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어린이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일들이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 이거 이제까지 아무도 상상도 못하고 생각조차 못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먹었을 적에는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전혀 깜깜한 속에 머무르게 될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깨달았을까요? 그 본문을 오늘 쭉 읽어보면요, 한편 그룹은 보기는 보아요, 듣긴 들어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가 둔해지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을 봄으로써 너희들의 귀와 눈이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으로 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면서 탄식하실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런 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로소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애초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쳐놓으시고, 그들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보여줘도 귀가 둔하고 마음은 완악하고 눈은 감겨서 도무지 깨닫지 못할 터이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되 너희들 얘들아, 너에게는 허락되었느니라. 첫째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두 번째로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뿐이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허락될까요? 천국이 허락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받들 때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들이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어린아이의 세계로 돌아갑시다. 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세계가 아주 극히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장면이 한 군데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역시 마태복음입니다. 21장에 가서 보십니다. 2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첫 번째 기사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이어서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에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어린아이들을 아주 정확하게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21장 12절로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이제 나옵니다. 15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과 상을 엎으시는 것, 이상한 일을 보면서 분을 냈다고, 노를 품었다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어린아이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린아이들 세계와 어른들의 세계가 극히 아주 빛과 어두움처럼 대조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희들도 내가 오늘 교회를 보면요 다 어른들만 있어요. 예. 주일학교 학생들을 그 신체나 나이가 어려서 어린이가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은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실제 나이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전부 어른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잔치자리에 가면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지만은 아니죠. 오늘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린이 세계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다 말씀을 해주셨더니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까닭은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까?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 있는 것이다. 이거는 마음이네요.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마음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순종하고 유순하고 어른들의 말을 믿고 잘 따라오는 마음 같지 아니하고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완악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이 완자가 완고할 완자고요. 악은 나쁘다는 뜻이죠. 아주 고집불통으로 완강하게 악한 대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성경사전이나 다른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첫째 킹 제임스에서는 waxed gross라고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왁스, 초, 밀랍을 발라놓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을 갖다 봤더니 저도 잘 모르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뭐 careless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영문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곰팡이 났다는 뜻이랍니다. 마음에. 그리고 무감각해졌다는 뜻이랍니다. 독일어 사전, 독일어 성경을 찾아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 썩고 곰팡이 나고 완고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번역된 다른 단어들보다도 원문 헬라어로 가서 보면 make fat, well nourished, 그러니까 fat, 뚱뚱해졌다는 뜻이에요. 아, 마음이 뚱뚱하게 살이 쪘다는 뜻입니다. 완악하다는 말이.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신명기 32장을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32장에 32장 10절로부터 이하를 제가 봉독해 올리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거기에서 호위하시되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바산에 수양과 염소를 먹이셨고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었는데,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다른 성경에는 뚱뚱해지고 윤택함에 기름이
덮이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구원을 경휼히 여겼도다. 거절하였도다. 거부하였도다. 완악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꽤 했지. 마음이 높아지고 신체에 그것이 조금만 체중이 늘어도 거북한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잘 양육하였더니만 그만 마음이 완악해지고 곰팡이 나고 무뎌지고 그리고 마음에 살이 쪄서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얘기했어요. 어린이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봅시다. 우리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요, 저들이 어렸을 적에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요, 점차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완악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도 과거에 어린 시절이 있지 않았겠어요? 뛰놀며 같이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어깨동무하면서 몇 감던 그 아름다웠었던 시절,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신앙 세계에서도 무뎌지면 안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매일같이 어린이들 우리가 사랑해주는 마음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언제나 내려다보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하고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 사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경계해야 돼요. 절대로 내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자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린아이들을 닮읍시다. 그들을 볼 때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되새김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고 교만하게 되는 일에서부터 우리를 멀리 지켜야 됩니다. 찬송가에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거 변케 하여 주소서.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매야를 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가르치시고 먹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데서 돌이켜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어느 틈에 저희들이 내가 이만하면 믿음이 있어 스스로 자고하고 어른 행세를 교회에서나 집안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자기를 높여달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땅 위에 오셔서 우리 부족한 죄인들과 함께 친구 삼으셔서 어린아이처럼 저희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름답고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명랑하고 아름답고 발랄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